25절? 네? 네, 25절. 사사기 9장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모르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줄기를 약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1545페이지 거기 보시면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양쪽 가로 4번 나옵니다. 아비멜렉. 네, 그 아비멜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데 먼저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1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범죄 내용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앞서 우리가 공부한 기드온 사사의 첩의 아들입니다. 기드온 사사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비멜렉은 자기가 세겜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서 결국 세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만 동원해 가지고 어차피 기드온 죽어서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재주를 써서 세겜 사람과 반역을 일으켜 공모를 해가지고 결국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이제 1551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나오죠. 동그라미 안에 2번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마음을 모아서 아비멜렉을 왕위에 올려 앉혀놓고 이제 장난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마땅치 않게 여겨서 진노를 베푸십니다. 그 진노는 그 밑에 9장 22절로 24절까지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줬다. 악신을 집어넣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에게 어려움이 부딪혀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신을 그렇게 불어넣으실까? 여기 한번 지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었더라. 아시다시피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한 70여 명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권좌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포악한 일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악한 신을 아비멜렉과 그와 동조하는 세겜 사람들의 안에 악한 신을 불어넣었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절대 악한 것은 사용하지도 않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여튼 하나님과 악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철학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악과 선을 완전히 분류해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하고 선의 세력이 딱 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선의 세력의 정반대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사단이 악의 세력이고 하나님은 선의 세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 항상 충돌한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성도치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에서 그건 이원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렇게 다 배워요. 근데 그럴 때는 공부 잘 안 하죠.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학자 될 사람들, 그 다음 학자 돼서 이제 신학교 교수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그 외에는 그냥 빨리 졸업하고 티켓, 쉽게 말해서 졸업장 따서 빨리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공부 끝나면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해요. 산기도를. 그러면 산기도 밤새껏 했으니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했으니 공부 시간에 까박까박 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다 자요. 왜? 공부해봤댔자 저건 하나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 이원론 사상은 이단 사상이다. 그거 공부했는데도 실상 나와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다 이원론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마귀하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힘을 모아서 함께 사단의 권사를 쳐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건 이원론 사상에 기초한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악신, 악한 영이 사단의 권세에 관한 거예요. 악한 천사, 악한 영, 악신, 이거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단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사단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욥기서에서도 여러분 아직 욥기는 안 배웠지만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심부름시키잖아요. 사단이 와서 자꾸만 이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제 욥을 자랑하니까 대화를 해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그러니까 왕하고 신하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도 대화를 하잖아요. 욥을 얼마나 의로우냐고 자랑을 하니까 사단이 있다가 그거야 뭐 하나님이 너무너무 욥을 잘해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한번 가서 마음대로 욥을 주물러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 대신 생명은 낳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결제 맺고 가서 전부 살림도 망하게 하고 몸에 병들게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보편적 생각으로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악신을 들어가게 하잖아요. 악신. 예. 악한 영이고 성령이고 간에 하나님께서 줄 자에게 주고 뺏을 자에게 뺏고 악한 영 줄 자에게 악한 영 주고 선한 성령을 줄 자에게 성령을 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게 할 자는 악한 영을 주어서 하나님 안 믿게 하고 안 믿게 한 자를 천하 없는 전도사가 가서 목사가 가서 전도한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믿게 할 자에게는 성령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믿어요 그 사람은. 죽어도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못된 짓, 자기 형제를 70여 명이나 죽임, 이런 못된 그런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악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에는 곤욕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세겜 사람들과 갈이 아비멜렉을 반역해서 대항하는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신을 집어넣으니까 서로 반목질시한단 말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는 법이에요. 집안도 서로 물고 뜯게 되면 망하는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려는 거고 서로 반목질시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왜 분쟁하겠어요? 악신이 들어갔으니까 분쟁하는 거죠. 똑같이 다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끼리 무엇 때문에 서로 반목질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화목해서 잘 왕노릇을 하다가 악신 덕택에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편을 들지 않고 갈이라는 사람의 편을 듭니다. 이 갈은 아비멜렉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지가 뭔데 왕이냐, 차라리 내가 왕노릇하면 훨씬 낫다,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갈이 세겜 사람하고 연합해서 어떻게 되냐면 네 군대들을 더해가지고 나오라 싸우자. 그렇게 해서 갈과 아비멜렉이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1553페이지 9장 30절로부터 33절 보면 장관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반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 성읍장관 스불이 에베스 아들 가르 말을 듣고 노하여, 이 스불은 이제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은 스불, 이 갈은 이제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 그러니까 갈이 아비멜렉이 너 군대 도하고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군대 장관인 스불이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불이 이제 상의를 합니다. 갈 말을 듣고 노해서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갈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좇는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갈과 그를 쫓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대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닙니다. 이제 당신도 이제 군대들을 거느리고 가서 지금 이 갈이라는 사람이 세겜 성중의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미리 덮쳐서 상황 봐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밤에 가서 매복했다가 해 뜰 무렵에 좌우지간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갈의 무리를 죽이고 성을 쳐서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 9장 34절로 45절에 나와요.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멜렉과 그 쫓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냐? 가알이 다시 말하되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한 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로 쫓아 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들을 아비멜렉이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겜대로 나누어 백성을 세 대로 나누어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더라. 결국 이제 가알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문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막 숨었던 곳에서 이제 내려왔단 함대가. 그러니까 가알이 있다가 이 스불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스불에게 말을 했어요. 야, 지금 군대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무슨 군대가 내려옵니까? 아무 군대가 그림자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내려온다. 진짜로 군대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스불이 있다가 그 아비멜렉 아니냐? 네가 무시했던 그 아비멜렉이니까 가서 한번 싸워라. 그러자 가알이 자기 군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성이라면 성 안에서 딱 나왔어요. 이게 성문인데 나와서 돌격하는데 한패는 아비멜렉 한 군대가 앞으로 도망가는 듯 하다가 하나가 나가서 여기를 딱 막아버렸어요. 한 부대가. 그리고 두 부대가 나온 이 가알 부대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성을 다 헐어버리고 멸망을 시켜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렸다. 다시는 그 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반역한 자들을 전부 다 이제 멸망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때 9장 이쪽에 보면 1555페이지 9장 46절로 4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에 있는 모든 자도 다 불태워 죽였다고 했습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렛 산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은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는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망대, 이렇게 이제 망대면 성을 지키는 그런 망대인데 그 망대 안에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이 망대 밑에다가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전부 쌓아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꼼짝 못하고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 죽어버리고 만 거죠. 이렇게 해서 1,000명가량이 죽는 그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9장 50절로 55절 아비멜렉이 망대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은 이제 이처럼 세겜성을 쳐서 멸하고 망대도 불처질러서 전부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기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데베스라는 성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해서 거기도 역시 망대까지 다 치려고 했는데 망대 위에서 여인 하나가 딱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밑에 성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망대에서 그만 맷돌 하나를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그만 그대로 아비멜렉이 맞아서 죽어가게 됩니다. 죽으면서 창피하잖아요. 여인이 던진 돌에 찬 한 나라 왕이. 그러니까 자기 옆에 신하에게 칼 빼서 네 칼로 나를 죽여다오. 내가 여인의 돌에 맞아 죽었다는 창피한 말 듣기 싫다. 이러면서 비참하게 아비멜렉의 종말이 그렇게 맺어지고 맙니다. 자, 이래서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의 행한 엄청난 비행이죠. 형제들을 다 죽인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다가 악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악신이 이렇게 다 작용하는 거거든요. 악한 신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성을 치고자 하는 마음,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정복하고자 하는 잔인한 마음, 그러다가 결국 맷돌짝에 맞아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이것이 악한 신이 하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신이 들리면 꼭 죽을 일만 해요. 망할 일만. 잘 돼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모든 일이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을 우리는 토막져서 생각하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하는데 여기가 어느 곳이냐면 여기가 다시 말해서 악한 곳이에요. 나쁜 곳이라 이 말입니다. 나쁜 곳인데 여기서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일이 잘 돼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돼요. 잘 되니까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잘 돼가는 마지막 좋은 결론이 맺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악신은 잘 되도록 해가면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의 악신의 계략이고 수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꼭 원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출발점 아니에요? 출발점인데 여기는 선한 곳이에요. 선한 곳인데 뭐가 자꾸 어려워요. 방해가 있어요. 뭔 일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 진행되다가 보니까 야, 그때 안 된 것이 너무너무 잘 됐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일생을 놓고 살아라고 하잖아요. 일생을 놓고 살아라. 하나의 일생이지 이렇게 여러 생이 아니에요. 5이나 10개의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생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잘 된다고 잠 떨어도 안 되고 어떤 과정에서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선한 길을 향해서 간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분명히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좀 어렵고 곤고함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제 공부하거든요. 에스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어제 그저께는 바로 지금 성전 공사가 잘 진행되다가 엄청난 정치적 세력에 지금 장애를 받고 있어요. 힘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의 단결력에 의해서 결국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상소가 되고 바벨론 왕까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장 성전 중단하라, 공사 중단하라, 딱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중단하라 거기까지 지난 주일날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날 배워보면 야, 참 그거 중단되기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되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한테 신앙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뻔한 걸 뭐 다 잘 돼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드러나면 안 하니까 신앙 상담을 안 해요. 나도 좋고 안 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 와서 얘기를 하면 난들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걸. 내가 기도해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자꾸 오라고 하겠는데 난들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나는 할 일이란 다른 거 없어요. 가르쳐주는 길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돼갑니다. 이 말밖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또 사실이 그렇고. 그러니까 드러나면 안 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한테 와서 신앙 상담한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자기가 아니까. 아, 지금 어려움이 왔다. 그때 내가 배울 때 보니까 야, 어려운 일도 더 좋게 된다더라.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겨내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요. 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만이 아니라 이런 시간에 이렇게 공부해 두면 힘이 돼요. 진짜.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 보십시오. 야, 세겜선 망했다. 또 하나 정복하자. 잘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맷돌짝이 떨어지는데 순간에 다 끝나버리고 말하잖아요.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 돼간다 이 말은 여기서 여기를 알고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를 알고 전체를 알고 잘 돼간다고 해야지 뭐 부분적으로 조금 잘 되는 걸 보고 잘 된다. 우리 다 잘 돼가고 있어요. 잘 될지 못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불택자는 택함받지 못한 자는 죽어도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못 되는 일이에요. 천하 없어도 못 되는 일. 사업이 잘 돼도 못 되는 일이고 몸이 건강해도 못 되는 일이고 왜? 결과가 악한 쪽이니까.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사업 잘 돼서 막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대고 하는 것 전혀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여기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좌절하지 말고 왜? 결국은 잘 돼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 1557페이지에 보면
56절, 57절 아비멜렉이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르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자, 참 재미난 것이 자, 이 세겜하고 아비멜렉하고 이 세겜하고 합들여서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죽였냐면 70인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형제들, 그러면 기드온이 낳은 아들들이죠.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악신을 집어넣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를 도와서 아비멜렉을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계세요? 아비멜렉이 군대 소집해서 세겜을 쳐버렸어요.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이 성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세겜 성이. 다 이렇게 해서. 다 멸망시켰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야, 어떻게 아비멜렉이 나쁜 짓 했는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이러느냐? 그런데 놀랍게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된 다음에 아비멜렉은 뭘로 죽이냐? 맷돌로 죽여요. 맷돌로.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도 죽고 망하고 세겜도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잔인한 일을 행한 아비멜렉과 세겜에게 함께 다 임하게 했다. 우리가 악신을 집어넣으면 둘이 갈라지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것 같죠.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이 분쟁이에요. 분쟁. 알았어요? 교회 안에도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분쟁이에요. 분쟁, 성도 간의 갈등. 이것이 가장 심각한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 돈 몇백만 원 해먹은 건 괜찮아요. 그건 교회 안 무너나요.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그런 일은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거죠. 망해요, 교회.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갈등하는 사람들끼리 망해요. 그거 있어서는 안 되죠. 왜 갈등을 느껴요? 무엇 때문에? 망할 짓이지 이게. 악신이 들어오니까 서로 갈등을 하지. 언제는 좋다고 서로 짝짝꿍했다가 왜 갈등을 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망하려고 악신이 들어가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교회 올 때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정말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지. 교회 와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바에 뭐하러 교회 와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해요, 그건. 자기 집에서. 남편하고 하든가, 아내하고 하든가, 자식들하고 하든가. 교회까지 와서 그러지는 말라, 이 말. 나는 절대 그 꼴은 못 보니까. 진짜예요. 천하 없어도 저는 그 꼴은 못 봐요. 성도들끼리 갈등 느끼는 건 전혀 볼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왜 그 일을 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고 그래. 지지한 거. 그거 그냥 한번 슬쩍 웃고 넘어가도 될 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강의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힘주잖아요. 악센트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이유가 있어, 이렇게 강하게 주는 이유가. 교회 헐어지면 안 되잖아요. 갈등은 안 돼요. 이건 악신의 역사예요. 악신의 역사.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지언정 미워는 하지 마십시오. 표정을 내가 드릴게요.
미움을 받을지언정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갖지 말라. 천하 없이 아무리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세상 지금 부시대로 나쁘다고 그러지만 남 미워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원리적으로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 교회지. 근데 지금까지 저는 목회 과정에서 제가 늘 장로님들한테 늘 강조를 해요. 교회에서 가장 큰 죄악은 성도 간의 갈등입니다.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먹고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헐어지진 않으니까. 또, 이 예배당 건물 다 사기 쳐먹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것 가지고 교회가 무너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건, 그건 진짜 성전 무너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왜 해요? 왜? 그걸. 왜 하나님의 교회를 헐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비멜렉과 세겜의 갈등은 악신에게서 온 것이다. 나와 어느 성도와의 갈등은 악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어느 집사와 어느 집사 사이에 들어간 갈등은 악신의 역사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지금 없다고 해서 보장하면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평안해도 어느 순간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 악신 들어오는구나 느껴야 돼요. 그러면 한동안 곤고함을 겪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겪어요. 남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절대 전화에다 대고 누구 흉보고 누구 험담하고 하는 거 그게 다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 전화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악신이 들어올 염려가 있어요. 악신이라는 것이 무슨 고구마 같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데서 들어오고 귀로 듣는 데서 들어오고 뭘 느끼는 데서 들어오고 악신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조심하셔야죠. 망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들의 추악한 일,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여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에 대한 응보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둘이 서로 다 망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험을 거친 다음 사사시대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1558페이지 사사시대 후반기 시험. 사사기 10장에서 16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사시대 후반기에 시험하시는 섭리 내용이 거기 나타납니다. 10장에서 16장까지가. 그런데 이쪽에 돌아와 보면 1559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중간쯤 돌라와 야일 시대의 시험입니다. 돌라, 야일, 돌라와 야일 시대. 사사예요. 돌라 사사, 야일 사사. 그렇게 크게 활동한 사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1절로 16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두 사사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십시다. 우선 돌라와 야일의 치적이 1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데 넘어가서 10장 1절로 2절 한번 보십시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음에 장사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23년 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돌라는 크게 전쟁한 일도 없고 또 크게 행적을 베푼 일도 없이
한 23년 동안을 무사하게 사사 노릇하다가 죽어서 장사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장 3절로 5절은 야일이 일어나서 22년을 치리하고 죽음에 장사가 됐다. 한 30년씩 보통 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이 일이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돌라와 야일의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1561페이지 백성의 범죄의 결과가 거기 나옵니다. 백성이 범죄한 결과. 10장 6절 한 절 보십시다.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며 이방신을 섬겼다. 왜? 사사가 죽으니까. 사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라무 신들과 시도노 신들과 모아브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방 신들을 그렇게 다 섬겼어요. 왜? 사사가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자, 지도자가 없으니까 섬길 수밖에 없죠.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할 때는 선한 왕, 역대왕, 역대기를 살펴보면 그래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온하게 살게 하려면 반드시 선정을 베푸는 왕을 세워요. 히스기야나 그런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놔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같은데 악한 왕, 망하게 하려니까 아방 같은 아주 고약스러운 왕을 세워놓죠. 그래서 나라가 혼란하게 만들어지고 나라가 불안하게 해서 결국 망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사가 없으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제 멋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배우는 거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지금 사사가 없는 사이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서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방에게 몇 년 동안 18년간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이방신 섬기고 타락하니까 18년 동안을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아주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맡겼다. 지도상으로 보면 블레셋하고 암몬하고, 블레셋 여기는 암몬,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암몬과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들을 쳐서 몇 년 동안 18년간 곤고함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채찍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면, 자기 아들이면 사랑의 채찍이 있다, 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어려움 당할 필요 없잖아요. 18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방 다른 모든 민족들, 암몬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전부 이방신 섬기며 산다 이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살아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은 우상종 섬겼다고 이렇게 또 18년 동안을 죽으라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백성.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 이 땅의 현실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늘 고난이나 겪는 것 같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어려움을 자주자주 겪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잘 돼가요. 모든 일이. 성경에도 있듯이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 가능성이 많다. 너희들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과정에서는 다 형통한 것 같아도 결과에서 완전히 뭐가 진멸이 돼요. 진멸. 완전히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 진멸.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에집트 제국도 아시리아 제국도 바비로니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진멸돼 버려져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자그마한 한 나라로서 형편없는 약속으로서 조그맣게 흔적만 남아있지 그 아름다운 영광의 제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잖아요. 왜? 가끔 가다 이렇게 때리는데 막대기로 쓰려니까. 그래서 이걸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막대기. 또는 몽둥이. 회초리. 좀 뭔가 잘못이 경하면 회초리를 대고 조금 중하면 막대기로 대고 아주 중하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구상, 이 지구 역사에서, 이 지구에 있는 나라 역사에서 가장 고난의 민족, 유대민족 아닙니까? 유대민족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역사가 혼란스러운 민족은 없어요. 그들의 역사는 단 언제냐?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뿐이에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80년 이스라엘 민족 역사 지금 수천 년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게 되면 한 4,000년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뭐 4,000 몇백 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단기 몇 년 해서 4,000 몇 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역사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데 그 역사 속에 그래도 가장 영광스러웠다는 역사가 80년 뿐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솔로몬이 왕으로 달 때까지. 그때만 12지파가 똘똘 단결해서 영화를 누렸던 그 역사뿐이에요. 그리고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계속.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마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유 천국이 뭐고 귀찮으니까 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이 세상 살기가 너무 고달프니까 천국은 다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이 땅 사는 동안 좀 편안히 밥 먹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지 모르겠죠. 그건 너무 경한 생각이죠. 10번도 좋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날 회초리를 대시든가 날 막대기로 때리시든가 때로는 몽둥이를 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당당함 이것이 차라리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하나님께서 18년이라는 세월,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맡겨가지고 이 사람들 블레셋하고 암몬 족속들이 손을 단단히 봐주는 거죠. 저 정도면 회초리에 속하는 거예요. 한 18년 정도면. 저거 한 400년 아니면 한 70년 이런 것들은 막대기나 몽둥이 같은 거죠.
400년 종살이 시킨 건 몽둥이나 같고요. 70년 막대기, 몇십 년 정도는, 20년 정도는 회초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끔따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질을 해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유대 민족 대단하잖아요. 어쨌든 참 조상적 아브라함 때 불러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지요.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그런데 4,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사상을 가지고 그 민족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1563페이지에 가보시면은 10절로 14절 첫 번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회초리로 두들겨 패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깨닫잖아요. 맞아야 깨달아요. 맞아야. 편안하면 못 깨달아요. 맞아야 깨닫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싹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과거에 이 주변 국가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주변 국가들 너희들 괴롭힐 때마다 여기서 다 구원해줬어요. 언제? 사사기 전반기 때. 사사시대 전반기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기드온 때도 그랬고 그 앞서 드보라 때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해서 다 구원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안 택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 이방신 섬기지 않았느냐. 이방신. 야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택한 그 이방신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한번 해라. 그 하나님께서 싹 안면돌게 모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냉정하게 한번 잘라보아 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단히 교훈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1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두 번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부르짖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다시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했다. 여기서 이제 근심한다는 말 하나 정리하고 가십시다. 밑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156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티케자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몹시 싫어하시니라. 몹시 싫어하시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권고를 인하여 하나님이 싫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를 다하는 게 싫으락자, 악이 뭡니까? 싫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했다. 악하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권고를 당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좋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대로.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좋다는 말은 좋을 선자, 선한 대로 하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선한 대로 하시라는 말은 악한 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선한 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죽도록 매만 얻어 터지고 상처나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게 좋으시거들랑 그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악하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 악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좋으신 뜻대로. 이게 얼마나 이 사사기 내용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치밀하심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 조금만 빵긋해 보십시오. 우리 조금만 빵긋하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몸 건강하고 조금만 생활의 여유가 있고 조금만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할까? 이 생각으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돌아가요. 그건 누구한테 안 배워도 돈 좀 여유 있고 시간 좀 여유 있고 몸 건강하면 그 다음 뭐예요? 뭐 해야 즐겁게 살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스릴 있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멋있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그냥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착 생각이 와. 그냥 그런 생각으로 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전부 그쪽으로 세워요. 나 좋은 대로, 나 즐거운 대로, 나 윤기 나는 대로, 나 신나는 대로 전부 그런 쪽으로 생활의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라고가 아니라 나 좋은 대로 하렵니다.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 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몽둥이도 필요하고 막대기도 필요하고 회초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맞고 나서야 아이고 나 좋은 대로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좋은 대로 하는 게 어떤 좋은 것이냐면 어떤 게 좋은 것이냐면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 이때예요. 이게 하나님 좋으신 대로예요. 정말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거 정말로 백성들도 다 편안하게 형통하게 모든 대적들도 꼼짝 못하고 온 백성이 일치단결해서 힘있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생활. 이것이 최고 아니에요? 최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갈라놓고 생각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틀리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멀다. 하나님 좋은 대로 하면 나는 나쁘고 그거죠. 하나님 좋은 대로 하면 나는 나쁘고 나 좋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는 나쁘다. 이렇게 딱 깔아놓고 살아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트이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는 일이 나 좋은 대로 되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내가 좋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나 좋은 대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즐겁게 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바로 그것이 다윗 시대에서부터 솔로몬 때까지. 다윗 시대는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에서나마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에게 한 가지 흠집만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흠집은 이쁜 아내 하나 데리고 살려고 남편 죽인 일. 그거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좀 나빴지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 다윗. 그다음 솔로몬 때 성전 지어놓고 얼마나 하나님 잘 경외하다가 막판에 가서 솔로몬이 그만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최고로 좋은 때야.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도 언제냐? 하나님 잘 경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 그때가 최고의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다시 한번 되씹어 보십시오.